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마지막 7재앙의 실체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7나팔, 7재앙, 그 다음에 7대접, 이거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누차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 90억 각 사람은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셋째 하늘, 삼층천, 곧 하늘, 말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포착하기에, 인간이 알기에 너무도 큰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리숙하고 무식한 소리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너무도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신 말씀, 곧 전능자를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 매개체가 결국 뭐냐면 육신인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이 있어야 육신을 통해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그분, 말씀으로서의 그분을 설명하려면, 나타내려면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90억 각 사람을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토기로 그렇게 빚어서 그 안에 횃불로서의 말씀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마치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서 적군과 싸움을 하러 나갔던 그 용사들처럼 그게 그 비유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이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전능자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진리, 복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먹지 못해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기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 베이스로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의 반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90억이면 90억 각자가 각기 다른 선악적 정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돌아가는 거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안이 있는데 그 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그 한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죠. 100이면 100, 10이면 10.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는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가능한 것은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아니,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확신에 차서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규정한 선악을 자기 밖에 선악나무로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을 하고서 심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규정한 그 선악,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 각자가 자기 멋대로 규정해서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해서 자기 밖에 심어둔 그 선악나무에 그 각자가 규정한 선악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가. 이게 기가 막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따먹어요, 인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악나무가 곧 자기라고 그렇게 또 착각에 빠져서 그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죠? 근데 그 선악나무가 결국 누구냐면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자기 밖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선악나무로서의 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라고 또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90억 각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걸 성경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간음, 행음, 죄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출발이 다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이 자기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해서 자기 말로 취해 행위로 행하며 이 땅의 가치, 육적 가치,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을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형상화시키는 그 인간의 작태, 형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 육신의 생각, 율법, 교훈, 윤리, 도덕, 사람 사는 지혜,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된 7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하나님 잘 믿으면 착실하게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자기네들 멋대로 번역하고 해석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땅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 이렇게 바라보고 언젠가는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온대. 그럼 우리 영생 구원이래. 이렇게 오해하고 이 다 모든 이런 지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빚어진 7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단들,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멋대로 취해서 자기 밖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렇게 육적 가치, 인간적 가치,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 가치의 부흥을 성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 신앙, 믿음이 아니라 그게 7 재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결국은
종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내 육체, 나의 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렇게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화염검에 의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고 잘려져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7재앙 안에서 끝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7재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요. 그러면 재창조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문자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재앙 피하겠다고 무슨 뭐 노아의 방주를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착하게 잘 믿어가지고 응?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세상 멸망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려줘야 된다는 둥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응?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지네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떠들어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7재앙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7재앙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내가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해서 내 말로 취해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머리, 내 육체, 내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로 볼게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다. 유리바다는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율법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면 더 이상 바다도 없고 하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하늘과 옛땅, 첫하늘과 첫땅, 바다는 존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는 저주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고 하는 겉사람. 이해돼요? 근데 그 유리바다 위에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섰더래요. 이긴 자는 누구예요? 이긴 자들. 이반이? 이단교주들? 아니에요. 이긴 자들은 자기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체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은 자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 곧 자기 자신 마음밭에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음을 알고 깨달은 자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 그들이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로 넘어갔어요. 그들은 하늘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들이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이해돼요? 응?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악령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섞인 선악의 율법,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교훈, 뭐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프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하프들, 말씀이 된, 하늘이 된 그리스도들, 말씀 그리스도들,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1장이죠. 1장 끝무렵에서 얘기하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이게 결국 뭐예요? 모세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는 거, 그죠? 이게 출애굽기 13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 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건데, 이건 결국 뭐냐면 참복음 참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참복음 참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보내주고 흘려보내주면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찬송,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일곱 재앙의 의미, 일곱 재앙의 끝마침.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아니, 주의 심판이 나타났는데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왜 해요? 그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근데 경배를 할 수밖에 없고 찬양,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제까지 짐승으로 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 내 육체,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져 나가고 무투타무트, 다나토스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 바로에 대해서 애굽 땅, 애굽으로, 애굽 땅에 대하여, 애굽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에 대하여, 애굽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이제까지 머리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나라고 하는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심판 없이 은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 내 안에서 체휼될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예수였구나. 그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머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먹으면 나에게 심판이 임한 거고 종말이 임한 거고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끝마치게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결국은 예수였으니까. 죽임당해야 하는, 죽어 마땅한. 그래서 그런 나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내 육체, 내 머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고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곱 재앙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이 체휼이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만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단들,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다 자신들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타난 건 눈에 보이는 것, 꿈속에서 누리고 갖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정반대로 심판의 결과물인데 그게. 이해됐어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은 우리 각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에클레시아 교회들이에요. 그죠? 우리 각자가 하늘이면서 성전인 거니까 이제 그 성전의 성막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떠지는 거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천사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들,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졌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일곱 천사가 되는 거고, 우리의 말, 그게 뭐예요? 진리,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일곱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 그거를 듣는 누군가한테는 그게 일곱 재앙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거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단들이나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전하는 저런 거 말고요. 저거는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안 듣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한테는. 전 복음이 아니니까 그냥 저거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거 듣고 그거 믿고 그거 따르면 오히려 그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듣고 알아먹으세요.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그 일곱 천사가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들이에요. 그게 곧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 드러나면, 말씀을 가지면 바로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고, 그 말씀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일곱 재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흰 세마포인 거고 금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대접을 의미하는 거죠. 호리병은. 그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일곱 대접입니다. 그 일곱 대접이 71회 동안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곱 재앙이란 말이에요. 일곱 재앙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왜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취해버려서 각자가 신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그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인 존재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며 세상 임금으로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이름을 내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자기 밖에다가 형상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내 안에 있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가짜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머리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 각자 나들의 겉사람으로서의 이 머리, 육신의 생각, 요걸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라버리고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71회 동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자들은 진리로 넘어가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끝까지 헛발질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에 빠져 왕 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그냥 창조가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7 재앙의 실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피하겠다고요? 문자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아니, 이거 피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 7 재앙을 맞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그 7 재앙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피하면 그게 바로 재앙이라니까요. 영원히 이 감옥에서, 이 무덤에서, 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저주의 바다, 이 지옥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죽지도 않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기 전까지.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믿고 나는 나, 이거 부정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체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내 바깥것들에 매이는 거예요. 특히 물질에. 이거 부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대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쉽게 보지 마세요. 문자 세대주의에 빠져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